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하고요, 출애굽 1세대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쫙 있는데 아마 이 구름, 하나님의 그 빛의 성광이 이 구름으로부터 이렇게 쫙 나타났을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정말 무섭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어 패스트 그랬잖아요. 흑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전염병이라는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이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병, 뭐 전염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 가지고 멸망시켜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게 된 거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를 다, 출애굽 1세대들 전체를 다 그냥 전염병으로 즉각 다 죽여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하시려면 굉장히 중한 죄를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11절에 보면 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낮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멸시한다는 거는 좀 낮게 보고, 막 못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믿을 존재가 못 돼. 여러분, 뭐,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좀 믿기 어려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믿기가 어려운 존재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센 이집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 구해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언약을 탁 맺었어요.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헌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세상과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 율법이에요. 율법은 십계명에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두 가지. 세상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동행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봤잖아, 그죠?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럼 국민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 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니까 이 땅을 들어가라,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탐꾼 먼저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 정탐까지 하고 왔단 말이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2년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들을 이렇게 2년 동안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집트 노예로. 우린 여기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이제 여기 땅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다음에 이집트 문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화 중간에 다 두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쫙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쫙 진행하고 있는데 도중에 그냥 이 사람들이 딱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돌아갈래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했던 작업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헛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식간에 거부하고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였죠. 가나안의 백성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거인들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신이 더 못한 존재로 이 사람들을 멸시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하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인격 모독 중에서도 모독이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간 이 사람들한테 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한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한 거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뭐 그런 존재, 멸시받아야 될 존재냐?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뭘 받느냐 하면 애국과 광야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반석을 이런 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뭐 시내 산에서 여기 보십시오. 내 영광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꼭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안 나타나가지고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냐?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집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안 믿은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체험을 하고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다. 우린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거 완전히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을 존재로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막 불같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당장 멸망시켜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이라도 이런 일 당하면은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 심판당해서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당연하게 이게 심판당하고도 벌써 당하고도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이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좀 우린 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아니면은 야 우리도 저 사람들하고 너무 닮았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대적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장애가 와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저거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난 저거 안 돼. 그러면은 우린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요 인내하기 어려운 게 고난이에요. 안 그러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는요 그 고난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 불평하고 나 돌아가고 싶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 불신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게 이미 오래된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무한대로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심판할 정도로 차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더 이상 찰 수가 없을 정도로 차버린 거예요. 죄가. 언제? 노아 시대 때.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항상 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꽉 찼는데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이 역사는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독재자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찰 대로 차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 심판하셨죠. 가나안 족속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거 정복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땅이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드리고요. 근친상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런 것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타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요, 여러분 어떤 죄 지었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자기들을 출애굽한 신이라고 섬겼죠.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멸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죄가 차면은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특권이 있나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요, 죄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내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좀 심판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염병으로 지금 모두가 죽게 된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죠? 왜?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다 죄인들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했다.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심판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다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요, 15절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면은 이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백성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열리시고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17절 보십시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성품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잘 참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품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막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막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쫙 녹아버렸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고. 야, 내가 네 말 듣고 감동받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죽어야 될 백성들이 갑자기 살아나게 돼요. 죄에 있었던 백성들이 갑자기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이 그동안의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백성들도 사랑하고 참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용서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이죠.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당장 죽이겠다고 했는데 금방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형벌은 내리세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형벌까지 다 면제해줘 버리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그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 용서가 용서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에 관한 거를 다음 주에 한번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죠. 그죠? 중간에 서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강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3,500년 뒤에 3,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나타날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그죠? 네. 대언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인 인간, 누가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해 줍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대언자가 돼가지고 해주신다. 그래서요, 인류는요, 여기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 그러니까 이 인류 중에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불신자, 신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놨다는 것. 근데 그 길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중보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인간 중보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인간 중보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게 하셨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근데 자백하는 게 어떻게 진심으로 자백해야 되죠. 그죠? 뭐 입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미쁘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우리가 봤잖아. 그죠? 그냥 단번에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 죄를 그냥 사해줘 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줘 버리시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지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 지을 수 있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가지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연약해서 제가 또 고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자복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출애굽 1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두 가지 근거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두 가지 근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또 뭐죠? 그분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교회에 자꾸 이렇게 헌금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똑같이 항상 거기 앉는 사람이 이 헌금을 이렇게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 18년을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헌금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는 자리였는가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혀졌잖아요, 몰래카메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잖아요, 그죠? 18년 동안 하나님의 헌금을 훔쳤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그 병자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람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누렇게 변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이제 병원에 보냈더니요, 췌장암 말기라는 선고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기도해주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고백인데요. 자기가 머리로는 회개가 된대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정말 가슴으로 이게 회개가 안 된대요. 계속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정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가 됐대요. 그래서 임종을 하는데 이제 그 병원의 그 커튼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다 닫는데요. 목사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은, 저 문은 너무 좁아. 저 문은 너무 좁아. 내가 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고는 운명.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죄를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하면, 자복을 안 하면은 못할 수도 있다. 그 여러분 욕조 아시죠? 욕조에 이렇게 보면 그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죠? 때 묻었을 때 금방 지우면 어때요?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6개월 안 지웠다 그러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 중에 항상 참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의 죄를 일주일 동안 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진짜 회개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어떻게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자복하지 않아가지고 차고 차면은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를 그냥 한 번에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려 주셨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